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이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샌프란시스코 잘 다녀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몰랐는데 오는 비행기 사람들이 온통 다 중무장을 하고 타더라고요. 저도 급히 마스크를 저는 원래 비행기 탈 때마다 이제 마스크를 끼거든요. 워낙 입을 벌리고 자갖고 침 흘리고 자고 유명한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등석을 못할 바엔 제 얼굴을 철저히 가리고, 그거 아시죠?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쓰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전혀 인정을 안 하시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시죠? 근데 제가 지금처럼 비행기 내에서 자꾸 기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천식이 있어서 그런 거지 뭐 바이러스 전염돼 그런 거 아닙니다. 중국 안 갔다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더 거리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려운 것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러 왔으니 아멘 조금 하셔도 됩니다. 네. 큰 소리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은 봐드릴게요. 대신에 우리의 마음은 뜨겁게 우리 주님을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스크 쓴 분들을 마음으로 정죄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지 거의 안 죽어요, 여러분. 순교자의 각오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다 나름의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 쓰는 분들이나 쓰지 않는 분들이나 다 이렇게 뜨겁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나갈 때 손 소독제는 꼭 뿌리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손이 제일 중요하대요. 손이 더러운데 마스크를 막 만지면 이게 소용이 없대요. 그러니까 손 소독제 반드시 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840년대에 비엔나라는 유럽의 한 지역에 두 개의 산부인과가 있었대요. 뜬금없이 산부인과 얘기를 하느냐. 네, 산부인과가 두 개가 있었는데 이 병원에서 애를 낳는데 A 병원에는요 산모가 산욕열로, 그러니까 어떤 질병으로 죽을 확률이 10%나 됐어요. 10명이 들어가면 1명은 반드시 죽는 병입니다. 100명이 들어가면 10명은 반드시 죽어가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B 병원은요 100명이 들어가면 4명밖에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4%밖에 그 사망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병원 가시겠어요? A 병원 가시겠어요? B 병원 가시겠어요? B 병원 가죠, 그죠? 일부의 분들은 기분이 나쁘다고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분 나쁜데 확실히 12시가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B 병원에 가는 거예요. 다 가겠죠. 그래서 A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라고 하면 제발 B 병원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제벨바이스라는 의사 선생님이 여기에 의구심을 품은 거예요. 도대체 A와 B 병원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둘 다 동일한 기술이에요.
사람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어떤 기술이나 실력의 차이는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망률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이분이 연구를 하다 한 가지 가설을 세웠어요. 이 제멜 바이스라는 분의 친구가 시체 해부를 하던 칼에 살짝 베었는데 이분이 소천하신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사람이 죽어 있을 때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죽어가는 세포들이 몸에 옮겨 붙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는 세균학이 아직 등장하지 않을 때라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때였거든요. 이 제멜 바이스라는 박사가 연구를 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A병원과 B병원의 차이가 뭐였냐? A병원에는요, 의사들을 수련시키는 코스가 있었대요. B병원에는 의사는 없었고 그 조산사들, 그러니까 산파들만 훈련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이 똑똑하고 대단한 의사들이 애를 받는데도 산파들보다 아이들의 생존율과 산모들의 생존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A라는 병원 시설에는 B에 없던 것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의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시체를 해부하는 훈련 시설이 B 시설에는 없었대요. 근데 A 시설에는요, 시체를 해부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체를 해부하고 담당 교수님이 아기를 낳아야 한다. 그러면 손을 비누로 닦고 아기를 받으러 갔는데 이것이 문제였구나라는 가설을 세웠대요. 그 다음부터 아기를 받으러 가는 의사들의 손을 아주 깨끗이 씻는데 비누로 씻는 게 아니라 손세정대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손세정제로 아주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그냥 씻는 게 아니라 손톱 밑도 닦기 시작하고 팔과 여러 가지 도구들을 소독하고 깨끗하게 해서 아이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망률이요 무려 90%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혀 놀라시지 않는군요. 이건 인류 의학의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고 전환점이었습니다. 제멜 바이스라는 의사가 이 사실들을 유럽의 주요한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알렸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는 무시당했어요. 왜냐하면 비과학적이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여겼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제멜 바이스의 의견을 그대로 듣는다면 아이를 죽이고 산모를 죽인 건 누구예요?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반대해서 결국 제멜 바이스는요 감옥에 갇히게 되어 정신병원에 구금되게 되었고 2주 후에 사망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눈을 뜨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예배 못 드렸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병에 걸리니까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돼, 이런 얘기가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스크 쓰고 손 세정지 닦으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눈이 띄어져 있으니까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의 눈이 띄었느냐 띄어지지 않았느냐, 우리 영이 떠졌느냐 떠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의 세계의 눈을 뜨게 되면 우리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겠죠. 더 하나님을 갈망하겠죠. 묵상과 기도와 용서와 나눔과 같은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생길 것입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다면 헌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다면 용서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용서와 나눔이 우리에게 부담감이 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9장은요 자칫 한 사람의 한 형제가 육적인 눈을 떴다라는 이야기로 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형제를 눈뜨게 했다라는 기적으로 끝내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에게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한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영적으로 눈이 먼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육적인 눈만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육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았던 이 형제는 두 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9장 2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묻습니까? 랍비라고 얘기해요. 랍비, 지혜자,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님,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이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복종하고 듣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정도로만 예수님을 이해했어요. 날 때부터 보이지 않았던 형제도 그 정도로만 예수님을 이해했겠죠.
그분이 뭔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어떤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떠지고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9장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화면 띄워주지 마시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 제가 실수를 했어요. 38절을 읽어야 되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맹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랍비라고 얘기하는 이 눈이 보이지 않는 형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또 한 가지,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전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육적인 눈이 띄어지는 기적과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기적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들을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정답은 두 개 다예요. 근데 우리는요, 육적인 눈만 띄어져도 감사하게 여길 거예요. 아니,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보다 육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구원받은 날도 기뻤는데요, 우리 아들이 눈 뜬 날은 되게 기뻤어요. 여러분,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더 만족을 줄까요? 우리는 다 우리의 육적인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주님 앞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과 은혜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두 번째 기적까지 나아가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육적 눈이 띄어졌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까? 여러분, 육적인 눈만 띄어졌다면 우리 신앙에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만 이루어지고 그 기적만 경험한다면 아마 우리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육적인 눈이 띄어지고 우리 소망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원하시지만, 아니,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만족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적만 경험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을 생각나거늘. 여러분, 애굽에 있었을 때 일이 생각난대요. 애굽에서 그들의 신분은 뭐였냐면 종이었어요. 거기서 먹었던 삼겹살, 부침개,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 같은 것들이 마음에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었는데요, 6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공급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이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다 띄어지지 않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다 영적인 눈이 떠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여 영적인 눈이 떠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보이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거라는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 눈이 우리 가운데 띄어져야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눈이 띄어져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겪는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요동치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만 다니는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잘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은 때로는 멀게도 됩니다. 영적인 눈은 때로는 후퇴하기도 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과연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겪고 있는 특징 3가지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9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8절.
9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역사를 믿지 못하냐면 예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합니다. 눈 뜨는 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니까 믿지 못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배경을 알면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신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바라고 소망하는 예언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유대인들이 너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사야서 35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갚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보복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 배우자를 보복해 주실까? 우리 직장 상사를 보복해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복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그때 나타난 증상들이 있어요. 그때 맹인들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려질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형제들의 그 보지 못함을 고쳐주셨을까요? 예언의 성취예요. 능력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의 성취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봤어야 해요. 그들이 그렇게 믿고 기억하고 암송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 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를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장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들의 믿음의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플 때마다, 목이 마를 때마다, 길이 막혔을 때마다 하나님 원망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영적인 시야가 줄어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능력들이 내 삶에 얼마나 부어졌는지 그들이 찾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시야는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줄어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 삶은 조금의 은혜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에 대한 원망이 이렇게 우리 입술에 나올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시야가 좁아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당장으로 좁아져 버린 것이, 과거에게 우리의 무슨 은혜를 주셨고 미래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저 지난주에 잠을 못 잤어요. 억울한 일이 마음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니까요, 억울한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비밀 한 가지 얘기해 드릴까요? 저 예전에는요, 미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목회를 하고 나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생겨요. 아무튼 제가 잘해주는 분들 계시면 미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악수하시는 분들은 제가 미워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악수를 피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한 거예요. 제가 또 용서해야 되고, 제가 또 참아야 되고, 제가 또 손해봐야 되고, 제가 또 나누어줘야 되는 상황 가운데 제가 몰렸어요. 여러분, 기쁘겠죠, 그죠? 즐겁겠죠? 즐겁지 않더라고요. 기쁘지 않더라고요. 제 속에 있는 마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억울해요. 주님, 왜 나한테 이것만 강요하세요? 주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세요? 내가 목사라 그래요? 나 목사 안 할게요, 주님. 주님, 나 아주 훌륭한 신앙에 나갈게요. 더 이상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마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들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계속 묵상하게 됐어요. 누가 가장 억울할까? 예수님이더라고요. 저는 예수님보다 제가 더 억울한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더라고요. 제가 동인천 노숙인에게 제 옷을 준 적이 있어요. 설교를 드렸죠. 제 하나밖에 없는 옷, 제 유일한 옷,
제가 처음으로 제 돈 주고 산 옷. 그런데 그 옷을 노숙인에게 줬어요. 전 노숙인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교회 다니고, 그래서 제가 훌륭한 목사가 되는 간증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옷 받고 바로 술 드시러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더 화가 나는 것은 뭔지 아세요? 부흥사 목사님들은 맨날 하나님께 드리면 후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제 하나밖에 없는 옷을 주었지만 그 겨울 내내 옷이 생기지 않았어요. 돈이 있었지만 끝까지 안 샀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실 때까지. 주님 반드시 주십시오. 박보영 목사님 간증 들으면 맨날 주시던데 저는 왜 안 주십니까? 그게 제가 1년 차에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나 서운하든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주님 억울해요. 주님 화나요. 주님 미치겠어요. 여러분 속이 되게 좁죠, 그죠? 잠바 하나 주고도 그렇게 억울하다니. 기도하다가 제가 깨달아졌어요. 그 노숙인이 너다라는 제 마음을,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잠바 하나 주고도 억울한데 우리 예수님은 저에게 생명 주셨대요. 우리 예수님은 저에게 은혜 주셨대요. 우리 예수님은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대요. 근데 제가 무엇이 억울할까요? 잠바 준다고 억울할까요? 용서한다고 억울할까요? 나눠준다고 억울할까요? 헌신한다고 억울할까요? 근데 제가 억울해지더라고요. 다시 아주 억울하더라고요. 그때 일이 생각났어요. 주님, 예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주님이 억울했으니 주님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제 믿음의 눈이 그제서야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믿음의 시야가 좁아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억울해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고달프고 힘드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기억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그분이면 충분하다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그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했잖아요.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세계 선교도 하겠다고 다 결단했잖아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다고 좁은 길 가겠다고 결단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릴까요?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집회 갔을 때 어떤 한 성도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시더라고요. 자녀에게 물었대요.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기 전과 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냐? 아들이요. 여러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대요. 이 미국은 좀 직선적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들이 아버지한테요 한 단어로 비스트라고 얘기했대요. 비스트가 뭔지 아세요? 괴물이에요. 괴물. 아빠 보고 괴물이래요. 이런 이 미국적 사고, 그죠? 근데 난 몰랐어요. 내가 괴물인 줄. 그 아버지가 울면서 간증하시더라고요. 내가 괴물인 줄 몰랐대요. 왜 괴물인 줄 몰랐을까요?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왜 괴물인 줄 몰랐을까요? 왜 용서하고 왜 나누어주고 왜 섬기고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왜 억울하다고 여겼을까요? 왜 자녀들에게 엄격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보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시야가 넓어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바리새인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의 특징은요,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이 커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여러분, 분쟁이 있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이 결의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거룩했으면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거룩한 분들 계시죠, 그죠? 우리 예수님보다 거룩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꼭 이렇게 머리를 만지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없으시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여기고 예수님은 죄되다고 여겼어요. 특별히요, 여러분, 눈 멀었던 그 형제가 눈을 떴어요. 기쁘죠. 감격스럽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그들의 눈에 얼굴을 씻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형제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기적을 행했고, 왜 눈을 떴고, 왜 얼굴을 씻었으며, 왜 그 얼굴에 있는 그 병들을 치료했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해야죠. 즐거워해야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정죄해요. 사람들은 비판해요.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더 큰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먼 형제에게, 눈을 뜬 형제에게,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섭죠, 그죠? 어쩜 우리 시대의 교회 같을까요? 이 시대에는요, 피해자는 많아요. 상처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가해자가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상처를 줬습니다, 그런 분들은 없어요.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싸웠습니다. 이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대고, 또 서구권에서는 경조사가 날 때는 신문으로 통해서 자기의 일들을 광고하기도 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웠는데 아들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아들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아들을 찾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결단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내서 신문에 광고를 실은 거예요. 어떤 일을 저희 했는지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썼답니다. 톰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몇 날 며칠까지 신문사 사무실로 오십시오.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톰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 마음에 광고를 낸 거죠. 근데 30명이 넘는 톰이 왔더래요. 용서받아야 할 톰이 그렇게 많은 거였어요. 상처받은 받은 톰이 그렇게 많은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저는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타나셔서 김영석 목사에게 상처받은 사람 내가 다 위로해 줄게, 몇 분이 나오실까요? 걱정이 돼요. 반대로 김영석 목사에게 상처 준 사람 다 나와 용서해 줄게, 그럼 몇 분이나 나오실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진 들보를, 우리에게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 들보가 보여지지 않는 것. 중형교회 원로 목사님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이분은 신사참배 때 절대 신사참배하지 않고 성도들과 동료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신 목사님과 성도들이세요. 충영교회는요,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무릎 꿇지 않은 성도들, 타협하지 않은 목사들. 해방이 됐는데 타협한 목사들은 훨씬 잘 살더래요. 타협한 성도들은 훨씬 풍요롭게 살더래요.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자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귀단과 함께 할 수 없다, 마귀단과 밥도 먹을 수 없다. 그래서 교회를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옳아, 우리가 맞아,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맞잖아요. 바른 길이잖아요. 신사참배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바른 길이고, 무릎 꿇지 않은 것보다, 무릎 꿇은 것보다 무릎 꿇지 않은 것이 더 바른 길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해 나가고 있던 그분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회개한 자만 간다고 했습니다. 이 교만했던 죄와 부족한 종이 바로 죽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무서운 교만의 죄를 가지고 함부로 입을 열어 정죄하고 저주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 옳았어요. 그들이 다 맞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실패한 것이 있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교회의 모든 부패들은 다 그들의 책임이고, 그들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자들이라고 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사람들이, 그 결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는데 교회 안에 싸움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투고 분쟁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했구나. 우상을 숭배한 것보다 더 무서운 영적 교만들이 나에게 있었구나. 그래서 이분이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정지했던 모든 교단들과 성도들과 목사들에게 사과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에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10,000달란트 받은, 탕감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어느 날 집에 갔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요, 자기의 빚을 갚지 않은 거예요.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주인이 얘기하죠. 나는 10,000달란트나 너를 탕감해줬는데, 우리로 따지면 1조 원 탕감해줬는데 100만 원 구워준 사람이 탕감하지 못했다고 감옥에 가둬 쳐넣었어? 나도 너에게 물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요, 너희들 2달치 카드 값을 내가 다 변제해 줄게.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현금만 쓰시나요? 대출금 다 갚아줄게. 이럴 줄 알았으면 타워 팰리스 샀을 걸. 얼마나 기쁠까요? 기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짐을 탕감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사람인 걸 모르는 거예요. 억울했던 저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받은 은혜가 뭘까? 저는 아들이 눈에 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어린 나이에 필그림교회 담임이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놀라운 것은 저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억울하더라고요. 그런데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받은 은혜가 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세 번째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요, 돌이키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우리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아멘.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떴던 그 형제가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증언했잖아요. 또 다시 듣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니 내가 얘기한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특징이 있어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어떤 음성이요? 돌아오라는 음성이요, 회복하라는 음성이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음성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음성이 아니어도 좋아요.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라고 거듭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따져 묻습니다. 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였는데 그래도 여전히 자기를 쫓아오는 이세벨의 공격에 무너져 버렸어요. 아니,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 내 삶에 왜 열매가 안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실족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거를요, 제 마음대로 좀 번역을 해볼게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 내가 겁나게 열심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도 않고요, 주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지도 않고요, 오직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요. 저 나쁜 놈들을 벌하여 주시든지, 나를 특별 대우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 구원해 주시든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주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주님을 향한 불평입니다. 그의 신앙과 믿음이 뭔가 고장난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죠. 여러분, 실은요, 엘리야 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7,000명이나 있었대요. 7,000명. 엘리야는 몰랐어요. 엘리야는 몰랐어요. 엘리야는 비뚤어져서 주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도 영적 시야가 좁아져서 완전히 그의 신앙과 믿음이 망가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15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저 같은 망가진 신앙에게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망가진 신앙에게는 뭐라고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한 방 때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태도는 뭡니까? 그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비뚤어지고 화가 나고 뿔이 나고 주님을 원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 길을 돌이켜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길을 돌이켜 너의 사명을 완수해라. 탈선한 너의 인생의 길을 정궤도에 올려놓아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니까 그 도구가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세미한 음성이래. 세미한, 큰 우레와 같은 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안 들려지는 줄 알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향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뭐 하고 계시대요? 두드리고 계시대요. 뭐 하고 계시대요? 부르고 계시대요. 내 음성을 들어라 하고 말씀하시대요. 어떤 교회에게 말씀하셨나요? 뜨거운 교회에게 말씀하셨나요? 충성된 교회에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영적으로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자기 스스로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부유하다고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는 버림받아 마땅한 교회였고 하나님과는 멀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두드리시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탈선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벗어났을 때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들려지세요? 이 경고의 말씀이, 이 애끓는 말씀이 아무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분에게 우리의 관심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문제가 뭘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주님은 기회 주셨어요. 엘리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 요새 조금 이상하다, 좀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 그 강도는 다르지만 분명히 돌이키게 하셨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주님 나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으신데, 얘기했으면 돌이켰죠. 주님, 우리가 주님 살아계신 거 다 아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기회를 줬다고 말씀하세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애끓는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한 번만 살려주셔서 우리 형제들과 사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심판이 있다는 거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충분히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충분한 모세의 음성도 있고요, 선지자의 음성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과 개입과 그분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지지 않아요. 영적인 우리의 눈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눈이 가려워졌어요. 감격이 떨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원망이 불일 듯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심판한 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심판의 권한을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셨냐? 아들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죠.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8장 11절. 요한복음 8장 11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 제가 성경을 읽다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심판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권한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가장 판단받아야 마땅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여러분, 판단 안 할까요? 정죄 안 할까요? 작은 죄만 있어도 수근수근 거리잖아요. 판단했어요. 정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죄하지 않으셨대요. 이상해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장 41절 말씀, 39절 말씀,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심판하러 오셨대요. 근데 심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맹인들은 심판하지 않는데요. 나는 보지 못해요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심판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인정치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차이는 뭘까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꿇어 엎드려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했어요. 인정했어요. 나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세상에 눈이 멀어서 내 몸을 팔았고, 쾌락의 눈이 멀어서 저 남자에게 마음을 줬고, 욕정의 눈이 멀어서 내 몸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굴렸습니다 하고 꿇어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에게는 심판이 없었어요 여러분. 맹인이었던 그가 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을까요? 그는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여겼어요. 그들이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대하세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눈먼 사람처럼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처럼 나가세요. 주님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몸부림치며 나가세요. 눈먼 자녀를 둔 사람처럼 나가세요. 여러분, 눈이 멀면요 배는 게 없어요. 자존심 없어요. 평판 없어요. 그저 주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밖에 없어요. 도와달라고 비는 것밖에 없어요. 좌절하고 절망할 겨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 아들 눈 멀었을 때 제가 좀 좌절하고 절망했거든요. 기도도 안 돼, 너무 힘들어,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랬거든요. 이제 가능성이 아예 없으니까요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건요 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요. 그럼 주님께 살려달라고 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늘 인정해요. 주님, 저 필요하죠. 주님, 저 갈망하죠. 주님, 저 은혜 요구하죠. 근데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만큼일까요? 눈먼 사람만큼일까요? 아들이 눈이 멀어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 같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께 우리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안 돼요 주님, 답답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 주님을 그렇게 한번 붙잡아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우울함을 날려보내 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교회들을 쇼핑하고 다니시나요? 여러분, 목사 탓이 아니에요. 성도들 탓이에요. 교회에 상처받아서 이제 더 이상 은혜가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으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십시다. 괴로우면 영적인 눈이 닫혀져요. 원망과 불평과 절망뿐이 아니에요. 죄와 타협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러한 시간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 나가는 겁니다. 주님, 열어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내 음성을 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만식주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모든 자를 힘 주시고,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염려가 내 눈을 가리지 않도록, 세상 것이 내 눈을 가리지 않도록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과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뜨게 하여 주소서. 뜨게 하여 주소서. 보여주는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보여주는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보여주는 역사가 인정하게 하소서. 인정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눈감은 자인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직분을 받았지만 눈이 감겨져 있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나라 바라보게 하소서. 이제 주의 도우심과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경험하게 하소서.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게 하여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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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받았으나 상처와 아픔과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소경이 아닌 것처럼 살았습니다. 나는 은혜가 충만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척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갈망이 없어지고 주님에 대한 원망이 늘어나며 메말라 가는데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들보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티끌은 보이면서 정죄하면서 의로운 사람인 척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눈먼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여 나의 영적인 눈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주의 은혜 가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주의 은혜 가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가 주의 은혜 가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은혜와 하나님 긍휼이 내 삶을 주관하는 역사가 우리 삶의 이 날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이 유월되어지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주여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눈뜨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